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성경 그 종말론을 몇 학기 전에도 했습니다만 이번 학기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엔드타임에 관련된 말씀들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주제가 온 이스라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러한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밑에 부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최종 이유, 이게 부제입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느냐? 그 최종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다시 돌아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을 받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최종적인 이유를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그날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온 이스라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러한 제목으로 그와 같은 계시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심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며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가리고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어서 38절 3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거류가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는 자가 주의 이름으로 보시오니와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3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거듭 부르면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다고 우리 주님이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유대 백성들이 지불을 할 것을 38절에 예언을 하시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구절은 AD 70년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기점으로 유대 백성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백성으로 근 2000년을 세계 곳곳에서 학살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 38절이 그러니까 무서운 경고죠.
그런데 39절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38절만 있으면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어요. 근데 39절에 이어서 주님이 뭐라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날 온다는 거지. 그렇죠. 언젠가 유대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예, 그걸 지금 전제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 39절의 의미를 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메시아를 영접하는 찬송입니다. 예,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그를 믿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예, 이것은 그들이 다윗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고요. 예수님을 그 나라의 왕 곧 메시아로 영접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그들의 메시아로 영접하게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첫째는 언젠가는 유대 백성도 예수님을 영접할 날이 올 거다라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유대 백성이 그들이 배척했던 메시아 예수님 앞으로 와서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진리를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계시를 하셨습니다. 예, 이와 같은 진리를 구약 성경에 계시하셨는데 이 그림이 다윗이 말이에요. 머리카락 길죠. 아들 압살롬, 죽은 압살롬의 시체를 안고 있는 그림이에요. 예, 구약 성경 사무엘하 15장에서 19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모형인 다윗 왕에 대한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으로 여러 가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요, 압살롬은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을 거부하도록 선동했죠. 압살롬이. 이것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맞이하고 환영했어야 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백성을 선동해서 예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거부하게 한 것과 유사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이 다윗을 거부하도록 선동을 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이거는 예언적인 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을 가장 누구보다 먼저 맞이해야 될 이스라엘 지도자들 그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하게 한 것과 유사하다는 말이에요. 자, 성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 2절 제가 읽을게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교독해요.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들이 송수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한다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아니 지금 이 사람의 송사의 내용이 뭔지 들어봤어요? 그런데 환심을 얻으려고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 이렇게 먼저 말을 해요.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이거 거짓말이에요. 4절 여러분 읽기 바랍니다. 시작.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을 이루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관 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한다. 이거 보세요. 자기가 대단히 정의로운 사람처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를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은 정의를 세우고 억울한 사람 그 한을 풀어주는 일 뭐 이런 일은 관심이 없는 인간이다. 내가 공정하게 재판을 하면서 정의를 베푸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은근히 높이면서 아버지를 지금 막 깎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사람이 5절 제가 볼게요.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6절 읽으세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거 보세요.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고 하면요.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췄대요. 절을 했을 때가 아닙니다. 절을 하려고 할 때 붙들고서는 입을 맞추면서 대단히 자기가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겸손한 사람인 것처럼 절을 받는 게 아니고 하려고 하는 자 붙들고 키스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인간이. 예. 여기 6절에 보니까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우리 왕은 다윗인데 중간에서 딱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친다. 10계명에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물건 도둑질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나쁜 겁니다. 그렇죠. 물건 도둑질하는 것보다 이게 진짜 악한 도둑질이고요. 그리고 남의 명예를 도둑질하는 것도 그거 악한 겁니다. 막 헛소문 퍼뜨리고 말이죠. 조작을 해가지고 가짜였어. 네. 압살롬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문 거리에서 백성의 불평을 부추기면서 자신이 더 나은 정부를 만들어 보겠노라며 선동해온 압살롬이 결국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을 거부하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한국 보세요. 선동에 국민들이 얼마나 잘 넘어가는지 아세요? 네. 잘 넘어갑니다. 선동에. 광우병 선동방송 들어보셨죠?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내 송송 구멍 다 끓으면서 광우병 걸린다고 그래서 촛불 들고 광화문에서 뭐 아줌마들은 유모차까지 끌고 오면서 그거 다 선동이잖아요. 근데 사과했어요? 안 해. 그 선동한 당사자들은 오히려 더 승진했어요. 그러니까. 좌파정부 때. 이게 정의입니까? 아무튼 선동.
이 선동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국민들은요 잘 넘어가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을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압살롬이. 자, 어떻게 되나 보지요. 7절부터 이제 저랑 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을게요.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들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나이다. 9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제가 10절 읽을게요.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집단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아니라. 그때에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며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이와 같이 여러분, 압살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거부하도록 선동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요 예수님을 가장 먼저 영접하고 환영했어야 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오히려 백성을 선동해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게 한 것과 유사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7장 1절 2절을 제가 읽을게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운운하고. 자, 누가 예수를 죽이려고 운운했나요? 대제사장과 모든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 사실은 이들이 누구보다 예수님을 먼저 영접을 해야 할 존재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앞장서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서 2절에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우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봐요. 여기도 나오죠. 무리를 권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거부하도록 선동하고 있습니다.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그래서 압살롬이 백성을 선동해서 다윗을 거부하도록 한 것이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권하고 선동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게 한 것과 유사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압살롬은 다윗의 신하 중에 아히도벨을 통해 다윗을 배신케 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예요. 그죠? 근데 그것처럼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도록 된 것과 대제사장들의 예수에 대한 분노와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히도벨은 다윗의 신하 중에 다윗의 모사예요. 측근이죠. 최측근인데 그렇다면 유다도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고 더군다나
직분이 뭐였나요? 회계, 재정부장이에요. 돈 아무한테 맡겨요? 그 측근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도 개교를 꾸몄거든요. 자, 사무엘하 15장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예, 우리도요 다윗처럼요 억울하게 여러분 대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의 모략이 수포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대로 됐거든요 사실. 근데 유다를 한번 보죠.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요 6절까지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병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유다가 예수님을 돈을 받고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하죠. 아히도벨과 유다. 이것이 예표와 실체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서로 지금. 아히도벨은 예표, 유다가 실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셋째로요, 아히도벨이 밤중에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공격하는 거 있거든요. 이건 가룟 유다가 예수를 언제요? 밤중에 잡으러 온 것과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죠.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4절을 저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권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니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참 아히도벨이 다윗 왕을 추적해서 쳐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압살롬이 그 말을 옳게 여겼답니다. 아주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복 받겠어요 이런 사람이? 예? 말로가 비참한 거 아시죠 여러분? 근데 이게 이제 실체를 보죠. 그 아히도벨은 그 예시적인 것이고 예표, 가룟 유다가 그 실체와 같다고 그랬죠. 여기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0절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7절을 읽을게요.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니라. 곧 예수께 나와 rabbi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행하라 하시되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이렇게 아히도벨과 가룟 유다가 이 예표와 실체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넷째로
아히도벨은 나중에 자살했습니다. 근데 이처럼 다른 유다도 어떻게 했나요?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목매어서 스스로 죽었습니다. 예. 그런데 유다는 또 어떻게 죽었다고 보죠?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4절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더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를 성소에 던져놓고 올라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일치하죠. 예, 예표와 실체의 관계입니다. 예. 유다도 목매어 죽었습니다. 다섯 번째, 다윗의 피신 중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다윗을 따랐습니다. 예, 목숨을 부지하려고 압살롬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도피를 했는데 그때 많은 이방인들이 다윗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배척을 받고 오히려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만 교회 시대와 비슷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8절 19절 제가 읽을게요.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19절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또 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오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정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니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다윗은 지금 배척을 받고 도피하는 가운데 많은 이방인들이 다윗을 따랐는데 이것이 예표론적으로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는 오히려 거절을 당했는데 그러나 은혜 시대에 이방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온 이 은혜 시대와 유사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게 여섯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 압살롬의 반역 사건 실패 후에 이스라엘의 여론은 다윗의 복귀를 원했습니다. 자, 성경의 근거를 보시죠. 사무엘하 19장 9절, 10절, 우리 이 두 구절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여론이 압살롬 반역 사건 실패 후에 다윗의 복귀를 원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9절 맨 앞에 봐요. 일부예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을 한 거예요. 내용이 뭐냐? 왕이 즉 다윗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구원하셨는데 압살롬을 피하여서 지금 망명을 하셨다. 10절에 보니까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다. 실패했다. 근데 너희가 어찌해서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다윗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왜 잠잠하고 있느냐? 이게 이러한 여론이 강력하게 지금 일어났죠. 근데 이 사람이 중요해요. 지금 보니까 여기 9절 맨 앞에 봐요. 이스라엘 일부 지파입니까? 모든 지파입니까? 모든 지파예요. 모든 지파 백성들이 다 다윗 왕을 도로 모셔와야 된다. 왜 잠잠하냐? 이러한 그 상황인데, 근데 유다 족속 중에 하나로서 12지파의 왕 노릇을 했던 다윗은요, 그의 자연적인 고륙인 유다 지파가 돌아오소서라고 할 때까지 환도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다윗은 유다 지파죠. 다른 지파가 안 막아주세요. 환도하세요. 이건 소용없어요. 유다 지파가 돌아오소서라고 할 때까지 다윗은 기다리는 거예요. 환도하지 않는 거. 자, 봅시다. 사무엘하 19장 11절.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누구에게 그랬어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든.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가 누굽니까? 유다 장로들, 유다 지파.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들이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유다 지파니까 다윗도 유다 지파고 너희가 왜 나중이 되느냐? 그래서 여기 12절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든.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시는데 나중에 되리요 하셨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너희는 내 형제고 내 고륙 아니냐? 유다 지파니까. 근데 왜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너희들이 나중에 되느냐? 너희들이 앞장서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말이죠. 이렇게 이제 기별을 하게 됩니다. 13절을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여 14절.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제 반응하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네. 그들이 함께 정답을 보내는데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하라. 비로소 유다 지파 사람들이 돌아오소서 그랬을 때 다윗 왕이 돌아오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돌아오다.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보내라. 이게 중요한 예표인 거예요. 자, 여기 다섯 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육신을 쫓아 형제된 이들이 회개하여 그를 자기들의 메시아로 영접하고 사랑할 때까지 재림하시지 않을 것임에 대한 표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도 최종적으로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배척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구원 받을 때 비로소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실 시즌이 온다. 이렇게 깨닫기 바랍니다. 맞아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아까 미리 확인을 했죠.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3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리니 할 때까지 말을 보지 못했다. 이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죠. 언젠가 유대 백성도 예수님을 영접할 때가 온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한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한다 그랬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것은 유대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부르는 찬송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이러한 그 진리를 지금 우리가 확인한 이 구약 성경 사무엘하 15장부터 19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모형인 다윗 왕에 대한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미리 예시적으로 예표론적으로 미리 보여주고 있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정확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 여기 지금 뭐라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육신을 쫓아 형제된 유대인들이 회개하여서 그를 자기들의 메시아로 영접하고 환영할 때까지 재림하시지 않은 것에 대한 예표다, 표상이라 그랬는데,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어요. 로마서 9장 4절 5절인데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명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죠.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나오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육신을 따라보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것은 아주 중요한 예표요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예표가 뭐냐? 나중에 원형으로 구체화될 어떤 진리가 미리 암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예표예요. 다윗이 복귀하기까지 그의 자연적인 고려, 유다 지파가 다윗의 환도를 원해야 했듯이 메시아는 누구의 회개를? 이스라엘의 회개와 영접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복음은 예루살렘까지 가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구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왜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개와 영접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계시가 바울 서신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 서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스라엘의 타락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안에서 충만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그것은 더 좋은 세계적 복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확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2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 되고. 자, 그들의 넘어짐이, 그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복음이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이방인들한테 넘어갔죠? 복음이 이방인들한테 넘어가고 그래서 모든 민족과 열방, 족속, 백성, 방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도 이 일은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된 거예요. 근데 맨 밑에 줄 봐요.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 되어 그랬어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물며 유대인들이 충만하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그거는 더 좋은 세계적인 복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될 게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그죠 여러분? 여기에 그 유대인의 충만함 플레로마 충만함은 25절에 나오는 이방인의 충만함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를 따라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함과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너는 우둔하게 될 것이라. 바울이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로마서니까 이방인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즉 너희들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이제 구원도 못 받고 더 이상 선민도 아니고 버림받았고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 거예요. 바울이 현명하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너희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신비의 내용이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완고함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스라엘의 완고함은 해소가 되고 그들도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들도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맨 밑에 두 줄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두 줄. 이방 세계의 대규모적 회심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대규모적 회심이 따라올 것이다. 이거 제 말이 아니고요. 영국의 저명한 세계적인 신학자 F.F. 브루스가 로마서에서 기록한 말이에요. 그분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학자들도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이 로마서 11장 25절을 F.F. 브루스가 해석을 하면서 이방 세계의 대규모적 회심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대규모적 회심이 따라올 거다. 이렇게 그분이 설명을 했어요. 이방인인 이 플레로마 충만한 수가 들어온 다음에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것입니다. 성경을 다시 보죠. 로마서 11장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그러니까 이 12절 안에도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언젠가 유대인들도 충만한 숫자가 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온다. 이걸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요. 그런데 동시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유대인들의 충만한 수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구원을 받으면 그것은 더 좋은 세계적인 복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게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그게 뭔가요? 그게 뭔가요? 자 보세요. 12절에 대한 설명은 이스라엘의 타락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안에서 충만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그것은 더 좋은 세계적인 복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12절의 의미가 그게 뭘까? 그 더 좋은 세계적인 복이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네. 유대인들이 최종적으로 구원받으면 이제 예수님도 재림하시는 겁니다. 네. 근거를 제시할게요. 성경적인 근거 하나 더 제시할게요. 이거는요 15절 말씀이 가르쳐 주는데요. 지금 우리가 말이에요. 여기 12절을 읽었죠.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요 12절 그 밑에로 조금 내려가면 1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15절 보세요. 여기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이게 답이에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어요. 그 결과 복음이 이방인들한테 넘어가서 그 이방인들의 풍성함이 되었어요. 그렇죠? 이방인들 세계에 풍성한 은혜를 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 말이죠.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뭐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게 구원받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그래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라 이게 뭘까요? 9절에 답이 나와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네. 자, 9절에 여기 밑줄쯤 내봐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받는데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게 뭐죠? 그럼 죽을 자로? 부활이에요. 부활. 그죠? 부활이죠? 네. 네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 즉 예수님이 부활한 거를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 이것은 부활을 가리키는 바울의 용법이에요. 따라서 여기 위에 15절을 다시 보세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란 뭐냐? 부활. 따라서 로마서 11장 15절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회심이 부활의 직접적인 전조가 될 거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 정리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부활은 언제 일어나나요? 저와 여러분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나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믿다 죽은 성도들은 무덤에서 부활을 하죠.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죽음도 경험하지 않고 아주 순식간에 신령한 몸으로 첫째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일치할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나 부활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세 줄, 파란 글씨 세 줄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이 될 때에는 예수의 재림의 시가 임할 거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F.F. 브루스가 팀대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 성경 본문이 목적하는 바대로 정확하게 해석을 했고요. 이분뿐만 아니라 저명한 많은 신약 신학자들이 이분의 해석에 동의를 합니다. 바로 해석한 것입니다. 자, 따라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여전히 그들의 불신앙으로부터 회심하지도 않았고요. 불신앙과 결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곧 재림할 거라고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그것이 거짓말 하는 것이다. 베리칩이 뭐 짐승의 표라고 한동안 열심히 떠들었죠. 제가 얼마나 영적 전쟁을 많이 한지 아시죠? 그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한테 막 공격이 들어오는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 가망이야? 유목사야 너는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그런 식으로 제가 그래도 저는 열심히 그거 아니라고. 보세요 지금. 쑥 들어갔어요 말이. 베리칩 짐승의 표라고 하는 자들을.
본문의 그 실제적인 그 의미가 뭔지 모르니까 옛날에 이장님이는 박근우표가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1992년 10월 26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미혹했던 이장님이는 박근우표가 이 막대기 표이죠. 근데 그 박근우표가 그때쯤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를 잘 분별을 하고요. 이 유대 백성이 그들의 불신앙으로부터 회심하지도 않았고 절별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 고치림한다. 이렇게 임박한 충만음을 주장하면서 자기 단체를 오게 하고 예수님 고치림하는데 돈이 뭐가 필요 있느냐 다 갖다 바쳐. 다음 단계가 이리로 가는 거예요. 칠별이건 칠별. 주님 고치림하는데 갖고 와, 돈 다 갖고 와, 갖다 바쳐.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이단의 종파들이 있죠. 거기에 우리는 속아서는 하게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회심이 있기 전에는 메시아 예수님은 재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살아야 돼요. 바울은 어떻게 살겠나요?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바울은 회당부터 가요. 그리고 유대인들한테 말씀을 전하죠. 바울은 항상 이렇게 말해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이게 바울의 순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이방인들은 이 유대 백성한테 복음의 빚진 자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복음이 최종적으로 예루살렘까지 가서 유대 백성도 구원을 받아야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의 원칙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이디오피아도 선교하고요, 아프리카 케냐도 선교하고요, 동남아시아 선교하고 세계 열방의 선교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성지순례만 갔다 올 나라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다음은 헬라인입니다. 우리가 열방에 선교할 때 첫째는 유대인, 그 다음에 헬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교할 대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 벌써 10년 다 됐죠. 예루살렘 가면요, 멜기세덱 기도의 집이라는 기도의 집을 운영하는 한국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간사들만 10명이 넘어요. 그 어떠한 한국인 이스라엘 선교사들보다 아주 신실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을 했습니다. 근데 강남산 이 아랍인 지역에 이 건물을 사가지고 기도의 집을 하는데 이 성전이 바로 이렇게 보입니다. 거기에 이제 예배하는 조그만 그 방도 있고 숙소도 있고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한 5층 정도 되는 큰 건물인데 식당을 하던 건물인데 강남산에 있어요. 좋은 위치에. 근데 코로나 기간 동안 관광객들이 안 오니까 망했어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임대를 주려고 내놨는데 사진까지 있고 숙소도 있고요. 뭐 방도 있고 예배실도 있고 좋아요. 근데 어떤 방송국에서 임대하겠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러면 간섭을 받는데 이 정부로부터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간섭받는데요. 방송국이 들어오면 그 어떤 요주의 대상이 되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 아랍 사람 건물인데 아랍 지역이고 강남산에 싫다고 그랬대요. 건물 주인이. 그래서 이분이 장성대사님이 우리가 임대하겠다고. 그랬더니 보증금은 우린 줄 줄도 없고 그냥 월세만 내고 임대하겠다 그랬더니 5천만 원이라는데요. 그 돈 없다고. 5천만 원 내고 우리 매달 못 낸다고.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당기고 끌고 그러면서 흥정을 했는데 막판에
월세 1,000만 원으로 효부를 본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500만 원 내고 있었는데. 그런데 훨씬 건물이 큰 건물이에요. 예. 그런데 그 재정도 거의 지금 80%가 해결이 됐어요. 이게 지금 현재도 500만 원 주고 있었는데 500만 원 더 추가해야 되는데 그게 해결이 됐어요. 언제가 이스라엘 가면요 그게 괜찮습니다. 그 아주 내가 사진 봤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강남산에 바로 그냥 성전이 내려다 보여요. 네. 근데 우리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저 성지순례를 다녀올 땅 정도가 아니고요. 그들의 회심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할 수 있다는 행동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저 알리야 운동 하시는 분들 도와주는 분 있는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먼저 예수 믿는 메시아 민주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뭐 알리야 그냥 도와주면 달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메시아 민주라고 그러죠.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어떤 분은 하버드 대학 나왔어요. 유대인인데 하버드 대학 나왔는데 박사학위 받고요. 근데 이 알리야 했어요. 이스라엘 들어갔어요. 그런데 있죠. 접시 받고 살아요. 직장은 안 줘요. 예수 믿는다고. 그럼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지. 어렵게 사는 메시아 민주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먼저 좀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멸망이에요. 아까 우리가 앞에 먼저 봤죠. 여기 37절부터 39절 읽고 39절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이 38절과 관련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멸망이에요.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별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달래야 보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이 몇 번이냐? 그러나 내가 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한패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38절 보라 너희 집이 한패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구절이 언제 성취가 되었느냐?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하여서 포위되어 멸망할 때 성취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무려 110만 명의 유대인이 사망했고요. 9만 7천 명이 포로가 되어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110만 명이군요. 인구 비례를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죽은 거예요. 이 6월절 지키겠다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9만 7천 명이 포로가 되어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AD 70년이군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에 하시고 이 30세 시작하시고 이제 3년 공생에 사역하시고 33세에 돌아가셨다고 칩시다. AD 33년으로 생각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40년도 안 된 거죠. AD 70년이면. 그러니까 빌라도 법정에서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빌라도가 이 빌라도 아내도 저 예수라는 청년한테 아무 일 하지 마세요. 내가 꿈을 꾸는데 꿈이 안 좋아요. 이런 말까지 했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바깥에서 데모를 하는 거 데모를. 우리는 시리저가 왕이다. 카이서가 왕이다. 예수가 자기가 왕이라고 그랬다. 강도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자기가 통치하는 총독으로 통치하는 지역에서 밀란이 난다면 이게 로마 중앙정부에 보고가 된다면 자기 정치 생명이 조금 위태할 것 같거든. 이 치사한 인간이. 그래가지고 세숫대에다가 손을 씻으면서 야 핏값은 너희들이 받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내줬잖아요. 그때 여러분 유대인들이 뭐라고 외쳤다고요?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랬죠. 그 소리 하나님이 다 들었어요. 30년도 안 됐어요.
그 핏값을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이게 110만 명 죽었다 그랬죠. 이때 다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죽었을 거예요. 예. 자손들한테 돌려라. 근데 자손들은 왜 끌고 가 또. 그래서 이 AD 70년 사건을 뒤쪽으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그 자손들이 여러분 1948년 5월 14일 날의 고토를 회복할 때까지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서는요 피눈물로 흘리며 살았잖아요. 최근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었잖아요. 600만 명 중에 한 200만 명의 애들이래요. 하나님이 다 듣습니다. 그래서 뭐 두 손을 모으고 기도 자세를 갖춰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곧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요 노래도 잘해야 돼요. 노래도. 아멘. 이래도 한 세상 소리도 한 세상 돈도 사랑도 명예도 다 싫다. 사회 창의 제목이 죽음의 창의예요. 사회 창의. 이거 부른 사람 혈액탕에 물 던져가지고 자살했잖아요. 알죠? 네. 그리고요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외로운 이 산장에 이거 부른 산장이에요. 산장이에요. 진짜로 여러분 산장에서 외로우니까 개 한 마리 키우면서 살아요. 몸에 병도 많이 생겨가지고 고생하고요. 그런데요, 이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조 A씨가 1960년대 중반에 이런 노래 불렀어요. 내 이름은 소녀 꿈도 많고요 내 이름은 소녀 생도 많아요 이런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20대 초에 얼마 전에 텔레비 나왔거든요. 70대 후반 할머니인데 나는 55살인 줄 알았어. 아니 무슨 할머니가 그렇게 이뻐요 또. 아, 나 할머니 치고 그렇게 이쁜 할머니 처음 봤네. 아, 나이가 70대 후반인데 말이죠. 50대 난 중반인 줄 알았어. 왜 그랬을까? 내 이름은 소녀를 매달 놓잖아. 이야, 깜짝 놀랐어요. 이거 여러분, 제가 조사했거든요. 제가 조사했는데, 아주 한, 슬픔, 고독, 이별, 이런 것만 줄기장창 부른 가수들은 요절하고 일찍 죽었어요. 거의 대부분. 김정은 간다 하면 진짜 갔어요. 그죠? 33살에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 그 사람은 30대 죽었어요. 왜 다시 태어난다고 그래? 그건 죽음을 정지한 말이잖아.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들려라. 이야, 40년도 안 돼가지고 그들의 소음대로 다 된 거예요. 네. 그 9만 7천 명이 포로가 되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애국으로 팔려가고 로마로도 끌려갔는데 너무 헐값이다. 나 좀 사달라고 해도 사주세요 할 정도로 이 헐값으로 팔렸다는 거예요. 요 사람이에요. 로마 황제 디도 AD 79년도 81년 제위를 했는데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파괴한 인물입니다. 당시의 로마 장군 디도는요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도성을 토성으로 완전히 가두었습니다. 이 토성은 3일 만에 급히 만들었기 때문에 때마침 6월절로 모인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은 성 안에 갇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었고요.
살아남은 자들은 불과 칼에 죽임을 당했어요. 또한 디도 장군은 아이를 메어치며 사람들을 학살했고요. 성전과 성막을 위시해서 전 도시를 완전히 파괴할 것을 명하였던 바 돌 하나도 천놓이지 않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절에 이거 미리 예언했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 이 성전 보세요. 굉장히 장엄하고 멋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구나 그랬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천놓이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거다 그랬잖아요. 그대로 된 거예요. 디도 장군의 공격을 당할 때 이 사진을 보세요. 로마에 세워진 이 디도 장군의 개선문에 부조된 옮겨지는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입니다. 촛대도 옮겨가고 있고, 여기 보면요, AD 70년 예루살렘을 거의 함락시킨 후 성전의 금촛대, 진설병 떡상, 나팔 등을 전리품으로 가져간 것을 개선문에 부조한 건데요. 그 개선문 보여드릴게요. 요거예요. 왼쪽에 있는 로마에 있는 디도의 개선문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이게.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 건축되었습니다. 촛대로 부조되어 있잖아요. 여기. 예. 진설병도 있고. AD 70년에 예루살렘 파괴를 기념하는 조형물이에요. 로마에 있는 디도의 개선문. 디도 장군의 개선문에 부조된 옮겨지는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 오른쪽 사진이죠. 예. 성지순례에 가보셨죠? 여기 통곡의 벽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찾아가 기도를 드리는 이른바 통곡의 벽은 당시 로마 군인들이 기념으로 남겨둔 예루살렘 성의 서쪽 벽 일부예요. 여기 가서 유대인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성지순례 가면 이방인들도 갈 수 있죠. 단 모자 쓰고 가야 되고요. 많은 모자 쓰고 가야 돼요. 저도 가서 여기서 기도했죠. 요 유대인들이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했어요. 예.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죠. 여기 통곡의 벽입니다. 이게 이 로마의 원형극장인데 말이죠. 이 97,000명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끌려간 이 유대인들 중에 좀 그 몸이 괜찮은 이 남자들은요 검투사가 돼가지고요 로마 귀족들이 원형극장에서 참 박수 치면서 즐기는 가운데 이 서로가 찔러 죽이면서 말이죠. 네? 검투사가 돼가지고서는 죽어갔어요. 그 피값을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대로 이 성취가 된 거예요. 네. 우린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 고백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네, 이제 10분 남았죠. 2시 반까지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41절부터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오늘 부모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녀를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43절에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44절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다. 주님 미리 예언하셨는데 이 예언을 하실 때 우리 예수님은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대요. 네.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여기 지금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 아닙니까? 근데 또 있어 또.
AD 70년의 예루살렘 멸망은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1절에서도 예언하셨거든요. 보세요.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거 보고도 포위당하는 걸 보고도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고 했어요. 그리고 도망가라고 했어요. 22절,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입니다. 그날에는 아이의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그 땅에, 여러분 가로 안에 그 땅에, 이게 원문에는 그 땅이 있는 거예요. 그 땅이니까 여러분 전 세계가 아니고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의 큰 환난과 그 다음에 전 세계 백성이 이 백성이에요. 이 백성이니까 이건 유대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래서 소위 이건 무슨 7년 대환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이는 그 땅의 큰 환난, 이게 소위 7년 대환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유대 백성에게 닥칠 그 큰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 해석해가지고요, 저기 그 1992년 10월 26일 날 예수님 재림하고 휴거가 있다고 이 담임 선교회 이장님이가 떠들었잖아요. 그때 있잖아요. 그 종말론에 그 호응하던 추종하던 이 바보 같은 목사들이 많았거든요. 그 미아리의 어떤 목사는요,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23절 같고요. 그날에는 아이 난자들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곧 환난이 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떼야 됩니다. 그 임신하면 안 됩니다. 이랬어요. 결혼하지 말라 그러고. 결혼하지 말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 양들은 목자를 잘못 만나면요 인생 망치는 겁니다. 멀쩡한 애를 깬 여자들도 있어요 그때. 유아국의 목사예요. 아시죠? 지금은 그 방학역 앞으로 와서 큰 교회였어요. 방학역 앞으로 왔습니다. 굉장히 크게 해줬어요. 유발사 출신인데. 그리고 이제 24절 보세요.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밟혀. 요거는 첫째 시간에 언급했던 건데 요거 좀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PPT 교재는요, 이게 강의안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받아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좀 복습도 하시고 또 가르치실 때 좀 더 뭐 좀 추가를 하시든지 그래서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게 바래요. 네. 당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인 유대인 크리스천들의 행방, 초세기 1세기 유대인 사학자 요세푸스의 마리오 강은 당시 크리스천들은 이 전쟁에서 한 사람도 희생되지 않고 다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예루살렘에 투입되기 앞서 게스투스 갈루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이 AD 66년에 4년 먼저죠. 예루살렘을 포위했었다. 그런데 복음로 확보가 미흡하여 그는 일단 철수했다가 다시 오려다 도중에 유대인 게릴라에 의해 피살돼 그 계획이 자절됐어요. 그래서 AD 68년 로마는 다시 디도 장군을 파견하여 나중에 이제 황제가 되긴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였고 이 공격으로 AD 70년에 이스라엘은 마침내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크리스천들은요 AD 66년에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을 보고 누가복음 21장 20절 21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뭐라고 써 있었나요?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주님이 그랬거든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래서 그들은 갈루스 장군이 복음로 확보를 위하여 철수한 기회를 타서 모두 요단강을 건너 펠라에 피난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한 사람의 희생도 없이 전쟁이 끝난 뒤에 모두 제후장으로 돌아갔어요.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늘 느끼는 거는요,
말씀은요 지적 동의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거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순종해야 나한테 복이 됩니다. 맞아요. 그죠? 아멘. 지적 동의로 끝나거나 그냥 참고 사항으로만 그냥 이렇게 끝나는 그 기독교인들이 있죠. 네, 맞죠. 그거 자기한테 아무 그 복이 안 됩니다. 말씀의 축복을 경험하려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맞아요. 아멘이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요. 11조를 해봐야 11조 안에 성도들이 무슨 복을 받나 경험하는 것이지. 경험 없으면 네. 믿음이 안 생겨요. 아멘입니다. 네, 장로님. 무엇이 말씀이에요? 네. 자. AD 135년에는요, 로마의 헤드리안 황제에 의하여 유대인들은 그 땅에서 완전히 추방되었고요. 다시는 그 땅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군종령이 내려졌다. 예루살렘은 그 이름이 바뀌어 아에리아 까피토리나로 불려지게 되었다. 그 후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또 돌아다니는 긴 디아스포라의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회복이 약속되어 있죠.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여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됩니다. 상반절 예루살렘 주민에게 닥치게 될 끔찍한 운명을 묘사했어요.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여기 이 구절만 있으면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어요. 근데 맨 밑에 줄 하반절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랬으니까 그때 이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차기 때가 차기까지만 이방인들에게 발표한다. 그래서 하반절은 그 다음부터 이방 민족이 그 도시에 거하고 지배할 것이지만 그것은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AD 70년에 그 70년에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국가 제국 및 1967년에 예루살렘 탈환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과 그들이 장차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맞아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1948년 5월에 나라를 회복했고 이제는 그들이 영적으로 이걸 영적인 알리아라고 저는 불러요. 아멘. 이제 하나님께로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돌아오는 일만 남았습니다. 아멘. 이 1967년 6.1 전쟁 당시 예루살렘을 탈환한 이스라엘이에요. 이 전에는 1948년에 나라를 재건은 했지만 예루살렘은 여전히 그 아랍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 67년 6.1 전쟁 당시 예루살렘을 탈환했어요. 이제는 이 로마서 26절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약속이 실현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FF 브루스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방 세계의 대규모적 회심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대규모적 회심이 따라올 것이다. 자, 그렇다면 온 이스라엘은 어떻게 구원받을까? 재림할 때 재림주 보고 즉각적인 회심이 일어난다고 세대주의 종말론이 말하는데 그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온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받으려면 복음을 가지고 전도자들이 가야 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마지막 때 우리 한국교회가 그 위대한 사명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공부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학기 동안 특별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엔드타임의 그 진리들을, 계시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의 시야를 더 넓혀주시고 성경적 종말신앙으로 무장하여 사유비 종말론에 희생당하는 주의 많은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정통 재림신앙으로 무장시켜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말씀대로 예비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 올 때 이 책을 좀 갖고 와주세요. PPT 하고 이것도 좀 보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교수님 준비하시고 박사반은 저기 디모데관으로 가십시오.